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평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사족을 하나 붙입니다. 혹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시 들릴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 그런 기도 제목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존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에는 그 존재에 알맞는 존재다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숨겨져 있고요. 사람 안에는 사람의 사람다움, 그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다움이 있고 그 남편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다움이 있고 그 아내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움, 부모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자식이 그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다움, 존재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인생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그 가정의 식구들은 복의 근원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뜻은 근원, 뿌리,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 그 근원과 뿌리와 원천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지복을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원천, 근원, 뿌리를 두셨으니 그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떠함은 한 가정의 복의 뿌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부자이면 자식들은 다 부자로 삽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가난뱅이면 자식들은 헐벗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품이 훌륭하면 자식들은 평화를 누리고요. 아버지의 인품이 엉망이면은 그 가족들은 지옥을 맛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래서 존재다움, 그 영광이 영화롭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선생은 선생다워야 됩니다. 그 존재의 존재다움, 그 영광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각자의 직임과 위치와 존재에 맞는 그 삶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다움, 영광이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늘 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 인생에게 흘러내려가게 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잘 드러나서 나도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도 천국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영광 중에서 영광, 특별히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원천이요 뿌리요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되고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비극적인 선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것이 근원이요 원천이요 뿌리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가지고 그 원천 근원 뿌리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냥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셔서 이런 상황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당신의 아들을 몸을 입혀주세요. 사람과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아들이 한동안 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는 것을 가만히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보고 나서 요한이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요한이 확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세요. 오늘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다움,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라. 너는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렇게 해서 성취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영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못 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이 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다른 것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또 성경은 빌립도 그랬더라고요.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저는 그 대목이 진짜 공감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주님,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천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근원이요 원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깊으신 분인지,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보고 싶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지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고 초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이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 세상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나의 나다운 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신 모습, 예수님의 진상,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영광, 참된 영광 모습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나는 그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다운 모습은 병 고칠 때 예수님다운 모습이죠. 죽은 자 살릴 때 예수님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맞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거 예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예수님의 진상은 뭔가? 진짜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신 모습은 뭐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때는 언제라고 해서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부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온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죽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죽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 어디에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가? 십자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수님 믿은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나의 팔에, 고장난 나의 팔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 공부 잘해서 성공했다는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들의 영혼 깊은 심령 속에 넣어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광의 간증은 뭔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나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가? 십자가의 죽음만이 자기가 받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면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식 농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간증들, 모든 영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은 무엇으로 받는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는 거죠. 왜? 당신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방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 응답 받았다? 저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먼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는 무엇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우리들을 영생을 주게 하려고 받은 권세예요. 3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생은 무언가? 3절 읽겠습니다.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을 여기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뭘 뜻한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 다른 어떤 자와의 관계와 구별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히브리 옛날 단어나 헬라 단어는 어디다 썼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설명할 때 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옛날 말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알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을 안다, 야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뱃속에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남자와 하나가 됐다, 친밀한 관계가 됐다, 부부가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저는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영생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다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나 사이가 부부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란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 놓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을 eternal life 이렇게 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만드는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뜻은 다 인간적인 요소, 지식이나 정성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은 영생을 만들어내 놓습니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것은 다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인간의 사랑이나 무슨 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연결짓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직 아들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만들어내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영생은,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영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관계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영생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받기로 약속되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때가 이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영생의 관계를 어느 날 믿음으로 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받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또 범해요. 또 실수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실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젊은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알았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만들어 놓고 끈으로 묶어 놓은 것은 인간적인 도덕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무결점된 어떤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 수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수요 제자반 때는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는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내가 지는 어떠한 범죄에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질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쓰다가 감격해가지고. 앞에 스크린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일을 상기시켜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사람, 저희 사도들이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세상에 버림을 받고 위협을 받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악으로도, 심지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어떤 어둠의 권세의 능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보되어졌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아무것도 기뻐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다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우심, 메시아 다우심, 구원자 다우심이 완전히 나타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 혹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조금도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진리 하나만 붙드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의 메시아의 영광을 이제 온전히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을 당신의 인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원천이고 뿌리고 근원된 모든 것들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듯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 아들과 딸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때?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아버지의 아버지 다움이 나타나게 될 때, 어머니의 어머니 다움이 나타나게 될 때, 목사의 목사 다움이 나타나게 될 때,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그 근원된 축복이 통로를 얻게 되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듯이 나도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인데요. 이놈이 맨날 청바지를 이렇게 잘 입더라고요. 그런데 청바지 끝을 이렇게 다 찢어서 질질 끌고 다녀요. 그게 무슨 멋이지요? 청바지를 찢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 그게 그때는 멋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내린 날이어서 비하고 눈하고 같이 내려. 근데 이놈이 청바지를 끌고 예배실로 오는데요. 청년인데 질질 끌고 오니까 청바지 끝에 묻어있는 눈하고 비하고가 바닥을 쓸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야, 너 이리 좀 와라. 그래가지고 옆방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그 청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건 네 유행이고 좋은데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네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냐. 그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놈이 딱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전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안 믿냐? 안 믿습니다. 왜 다니냐? 다니라고 괴롭게 하고 뭐 용돈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면 다닌대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엄마의 영광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기에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듯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 앞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뭐 이름을 뭐 에스더라고 짓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이비드라고 다윗이라고 짓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름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 다윗 있고 바울 있고 에스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남편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에 자식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남편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부모 형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믿으면 복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다 누구를 통해서 대부분 나타나는가? 자기 곁에 있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직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었듯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뭔가?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나의 나다움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